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일주일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열정을 다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인생의 길을 헤쳐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칠 때 자신이 열심히 헤엄쳐 가는 것 같지만 커다란 강줄기가 그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강줄기가 그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물고기는 금세 그 물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강줄기가 흘러가는 대로 사실 물고기가 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열정을 다해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커다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천부장이 백부장을 불러서 사도 바울을 후송하는 장면입니다. 23절에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천부장이 백부장 2명을 부릅니다. 천부장은 말 그대로 휘하의 군사가 1000명 있는 사람이고 백부장은 말 그대로 휘하의 군사가 100명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부대에 장교 2사람을 특별하게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2사람에게 미션을 맡겼는데 밤 제3시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 9시에 밤에 이동을 하게 만들었죠. 몇 명의 군사들을 붙여주었냐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쳐보면 군사를 470명이나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부장 휘하의 군사가 1000명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후송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군대의 거의 절반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장교 중에 탁월한 2사람을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낮에 이동할 수도 있지만 낮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많이 피곤하지만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급박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밤에 이동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배후에 있구나라는 믿음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또한 24절에 보면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그래서 말들을 준비하여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태워서 보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이하를 보면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을 때, 특별히 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글을 써서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보고하는 보고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이 천부장에게 중요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놀랍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천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천부장이 상당히 성품도 성실한 사람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의 임무를 근면하게 잘 수행했던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딱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을 케어했던 천부장이 이렇게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자기 휘하의 부대를 절반이나 동원했다는 것, 그리고 말을 준비하고 편지를 준비하고 모든 이 미션에 수행하는 시간과 과정들을 준비했다는 것,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죠. 내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내가 공부했고, 내가 일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내 인생을 쌓아온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무슨 말입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건 사람이죠. 그러나 그 집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집은 그냥 태풍에 종이 조각처럼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짓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밤을 새면서 성을 지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복병이 밀고 들어오면 그가 밤을 새며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은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로마 군병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사도 바울, 죄수 딱 한 사람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얼마나 마음에 두려웠을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를 돕도록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사셨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점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또한 31절과 32절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이제 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보고의 편지를 올립니다. 그 보고의 편지에는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잡아두었다가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서 그를 세웠었고, 그러나 그 공회에 세워보았지만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총독께 보냅니다. 그리고 고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고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총독 앞에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천부장을 이번 주에 계속 본문을 보면서 정말 성실한 사람이다. 그가 보고하는 내용에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삽입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내용의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임무를 아주 성실하게 수행해낸 고마운 사람인 것이죠. 31절에 보니까 보병이 명을 받아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첫 번째 행선지로 인도를 했고, 그리고 그 첫 번째 행선지에서 다시 기병으로 사도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가운데 팔레스타인 땅에 만들어 놓은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가 이곳에 있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곳이었죠. 그 시저의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3절부터 35절을 보면 바울을 총독 앞에 세웁니다. 바울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디 출신의 사람이냐? 나는 길리기아 출신의 사람이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었죠. 특별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가 마무리되는 장면이 오늘 35절입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주 단순한 대화가 오고 가고 그리고 오늘 장면이 끝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장면이 매우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태풍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셨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로마 제국의 한 중심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군대에 호송되어서 총독 앞에 섰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이고 매우 어려운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그는 태풍의 눈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후회나 낙심이나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내 업무에 대해서, 내 학업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사방으로 둘러쌈을 당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 앞에 사로잡혀 있고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선교여행은 내 발로 걸어다닌 시간이었다면 이제 로마의 심장부까지 가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일주일의 업무와 학업이 다 끝났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이제는 총독 앞에 서게 되었지만 그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할 것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간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더 늘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근심과 걱정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